지난주에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한 3일이나 가실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열심히 우리 집사람 날씬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딸 예쁜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는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 날씬해지고 우리 딸 예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거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는 대로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서로를 바라볼 때 늘 좋게 얘기해 주시고 예쁘게 얘기해 주시고 아름답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장모님들 바라보면서 귀하고 든든한 장모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권사님 감사합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멋진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하고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예쁜 청년들 감사합니다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른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참 못했어요. 수학을 못했다기보다도 산수를 못했어요. 사칙 연산을 잘 못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구단을 잘 못 외워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수포자였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였는데 이 시까지 다 써서 했는데 답까지 맞았는데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가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그날 뒤지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 하면은 중간에 계산을 보니까 27에 15라고 계산을 했는데 답이 맞은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볼 땐 이건 뭐예요? 컨닝한 거밖에 아닌 거예요. 나는 27에 15라고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27에 15라고 썼지만 머릿속으로는 27에 14로 계산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겠지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셈, 세상적인 계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셈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셈,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셈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하실 때, 하나님이 빼실 때, 하나님이 갑절로 하실 때, 하나님이 나누실 때, 이 영적인 셈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알고 잘 받아들여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빼실 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주셔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물질을 더 주시고, 남들보다 건강을 더 주시고, 남들보다 지식을 더 주시고, 남들보다 힘을 더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시고, 자녀를 더 주시고, 명예를 더 주시고, 아무튼 우리 삶에 무엇이든지 더해 주셔야 그것이 복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난감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 성경 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찾으시는 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주시는 분이시요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거두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거나 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 매우 당황하고 아주 난감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뺐을 때는 그것이 심판이요, 징계요, 심지어는 저주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물질을 빼시고 건강을 빼시고 또 무엇인가를 빼시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낙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함부터 하고요.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요즘 사실은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반성했던 거에 우리 집사람 보고, 자꾸 우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뚱땡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제가 뚱땡이였다라는 것을 요즘 왜들 이렇게 격하게 공감들을 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제 배를 보셨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딱 거울을, 전신 거울이 저희 집에서 딱 보는 순간 이런 뚱땡이라는, 이 곰탱이라는 소리가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아침에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먹지 않고 줄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뭐라고 말을 하죠? 살을 뺀다라고 말하죠.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분명히 살을 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찌어온 살이 아까워서 살을 왜 빼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우리 딸이 맨날 아빠 살 좀 빼, 그러면 야, 그동안 찌어온 이 살이 얼마나 아까운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먹인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 뱃살을 갖다 인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지난 한 10년 가까이. 이 성도들의 사랑을 어찌 빼느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항변을 했지만 요즘 무릎이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요즘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살을 뺀다라는 거, 우리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 삶에서 뭔가를 뺀다라는 걸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부정적인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삶에서 뭔가를 뺀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빼실 때 그것이 결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3장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신앙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장이 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창세기 1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빼시는 것이 이게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윗,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한 요 정도 인물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롯도 함께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롯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롯을 굉장히, 우리는 성경에서 실패한 인물들을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든지 롯이라든지.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롯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무능력하고 좀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롯은 굉장히 영리하고요, 똑똑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룻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창세기 13장인데요. 이 창세기 13장에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장막이 있다라는 것은 독립된 한 집안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동안 롯의 몫을 챙겨주고 배려해 준 것이기도 했겠지만 롯은 자기의 몫을 넉넉하게 늘려갈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일순간에 다 날려먹습니다. 그 재산을 늘린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챙겨줬어도 롯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재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이 챙겨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넉넉하였으므로라고 이 5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목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롯이 소유한 몫이 아브라함에게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쪽의 세력이 상대가 되지 않으면 결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언제 일어납니까? 뭔가 좀 만만해 보일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조금 모자르지만 그래도 한번 맞받아칠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한쪽이 아주 열악하면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재산이 아주 열악했다거나 형편없 없었다거나 부족했으면 여전히 아브라함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롯의 재력이 어느 정도 상당한 그 정도의 양에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분명히 양쪽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있지 못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양과 소와 장막이 넉넉해서 이 양쪽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게 된 것은 그들이 유목민이었던 관계로 소나 양을 키우고 또 소나 양을 번식시키려면 좋은 목초지와 물을 먼저 차지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 염려하고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로 붙어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그만 서로 헤어지자라는 것입니다. 롯의 재력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넉넉하였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을 독립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롯에게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땅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하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족장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족장에게는요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된 시대입니다. 생사 여탈권부터 재산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이 이 족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이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더 부유하게 늘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만 롯의 본색이, 그동안 숨겨왔던 롯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돌봐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키워주고 재산을 불려준 삼촌에게 감사하고 그 선택권을 사양하든지, 아니면 죽어도 나는 삼촌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다면 결과론적인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롯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색,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중심적인 가치관은 바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본문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온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재산을 늘려갈 것인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신속하게 선택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일찍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을 거두어서 정말 자기 아들처럼,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고 곁에 두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요, 경쟁자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빼앗아가는 적도 아니었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는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서는 바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향을 떠날 때부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아브라함의 최측근이자 어찌 보면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인간적으로 아들처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나중에 롯이 떠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롯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에 있어서 롯이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믿고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되고요, 정말 의지가 됐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롯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롯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능력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롯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롯이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롯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을 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을 빼신 것입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뺄셈의 섭리하심을 지금 구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롯과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과감히 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서 정말 사랑하고 귀하고 의지가 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왜 빼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뒷부분이 겹쳐서 나왔네요. 동쪽, 북쪽과 그럼 빼시면 됩니다.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서 3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제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해도 우리의 삶에서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붙드는 것이 있다면 섭섭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빼시기 전에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부터 함께 해왔던 롯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고 나이가 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요, 정말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다툼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뺄셈인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왜 다투는 그 이야기 속에 이상한 구절을 하나가 더 삽입된 것을 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그 땅이 비좁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양쪽 소유가 많아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는데 그곳에서는 아브라함과 롯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과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데 유독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만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뺄셈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진 것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브리스 사람과도 다툼이 일어나야 되고 가나안 사람하고도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하고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을 빼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롯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숨겨왔던 사람이었어요. 롯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만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치관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결국 이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게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 가치관은 결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토록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 장성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어요.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고요. 함께 여기 가나안까지 왔어요. 롯은 그토록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물질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를 늘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재산과 사람을 모으니까 롯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은요, 롯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지금 소와 양을 늘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종들의, 그 목자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빼신 것은 결정적으로 롯에게는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던 이 롯에게는 정말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본 것처럼 롯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고요. 롯에게도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어요. 양쪽에 소유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소와 양과 장막이 넉넉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것 하나, 그의 삶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제단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지금 와 있는 장소가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은요,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막이, 양과 소와 장막이 삶의 지경이라면 제단은 예배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롯에게는 제단이 없어요. 롯이 어딜 가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옮기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슷한 재력을 가졌던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롯,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롯, 그 롯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에서 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장막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에게 해가 될 요소들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더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길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거치는 것을,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치는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을 빼시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이걸 왜 빼실까? 이게 거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제거하시면, 빼버리시면 우리는 때때로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빼시는 것이 나의 앞길에 거치는 것이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실 때 매우 섭섭하고 마음이 아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빼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뺄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픔과 서운함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이 빼시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윗,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빼셨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뺄셈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뺄셈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변하여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빼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빼신 게 뭐냐? 평안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빼셨어요.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의 삶에 평안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 평안을 빼셨을 때 그가 참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밤새 그의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평안을 빼셨지만 하나님 내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서도 평안을 빼셨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온갖 모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빼셨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드온 부르시고서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32,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버리셔요. 그에게 있어서 그 싸우기에 몰려온 군사 31,700명을 빼셨어요.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뺄셈입니다. 32,000명 가지고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31,700명을 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31,700명을 빼셨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 욥에게서 물질과 건강을 빼셨지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고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서 건강을 빼셨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간질로 막 발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고, 그 얼마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자가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간구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서 건강만 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서 건강을 거두어 가셨지만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시면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뺄셈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빼시는 것들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놓아서 우리 삶을 마치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헐거워지고요,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 되고요, 뭔가 불안하고요, 뭔가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꼭 필요한 나사들을 하나님이 더 조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버리십니다. 빼버리십니다. 물질, 건강, 지식, 행복, 자녀, 능력이라는 나사를 하나님 빼시면 우리는 나사 빠진 사람처럼 정말 힘겹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로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건강이라는 나사를 빼버리셔요.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겹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지식이라는, 또 어떤 때는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나사를 빼버리면서 자녀 때문에 그냥 맨날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 삶에서 행복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자녀 때문에 불행하고, 내 삶이 그냥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 따른 아픔과 서러움과 그 힘겨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뺄셈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하시는 덧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토록 사랑하던 롯,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뺄셈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토록 사랑하던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이 롯을 빼버리시자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이 빠진 자리에 놀랍게도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롯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롯을 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롯을 빼실 때, 롯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빼실 때 너무 섭섭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물질을 빼시고 건강을 빼시고 세상적인 행복을 빼실지라도 그 뺄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뒤에 슬픔과 허전함으로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당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의 비전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자녀들이 손에 뭐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손에 있는 것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빼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 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제일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갈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자,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제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들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 갈망을 하나님이 지금 터치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걸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큰 민족에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을 빼시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궁극적인 갈망을 채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브라함은 결국 약속의 후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말씀하셨고요. 자손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는 그 아들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을 부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롯처럼 뺄셈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뺏을 때 힘들고 아프고 섭섭하고 서럽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빼실 때 다시 더욱 풍성하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빼신 자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빼실 때 도리어 믿음으로 반응하여 갑절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하나님만큼 구하고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버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빼실 때 하나님 비록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섭섭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그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들이 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